지난주에는 휴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동생네 가정하고 부모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스몬비가 무슨 말인지 알아?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근래 통용되고 있는 신조어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이 말을 알고 계신가요? 스몬비. 네. 가족들 중에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저는 모르고 있는 사람에 속해 있었습니다. 스몬비는 스마트폰 좀비의 약자였습니다. 요즘 길을 가면서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이 폰을 보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런 세태를 풍자하는 말이었습니다. 스몬비라는 이 새로운 신조어를 들으면서 제가 이 단어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메타인지를 사용해서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과 좀비라는 이 두 단어가 만났는데 어떻게 스몬비라고 축약이 되는지 몰라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마트폰 할 때 스마, 미음까지를 따오고 좀비 할 때 이 미음에 옴비를 붙여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청소년인 아들들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스몬비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제가 목격했던 스몬비의 순간들이 제 기억에서 모락모락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경성중고등학교가 있고 저는 아침 산책길에 학교 가는 아이들을 종종 보고는 합니다. 근데 그때 아이들이 건널목을 건너고 보도블록을 걸으면서 휴대폰을 보고 가는 것을 매번 염려했던 기억이 납니다. 등굣길에 있는 아이들 중에 최고의 스몬비의 모습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휴대폰을 보는 아이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손에는 휴대폰, 한 손에는 핸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걸어갈 때는 휴대폰이 아니라 앞을 보고 걸어가라. 종종 지하철을 타서 자리에 앉으면 맞은편 의자에 7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 중에 휴대폰을 안 보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휴대폰은 틈새 시간까지 완전하게 차지했습니다. 출퇴근길에 우리의 눈과 귀에는 휴대폰이 접속되어서 다른 세계에 연결되어 있느라고 그곳에 우리는 없습니다. 이런 경험과 기억을 떠올리다 보니 그 기억의 정점에는 다름 아닌 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개를 산책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신호등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느라고 멈춰 섰는데 무의식적으로 제가 멈추자마자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휴대폰을 꺼내서 화면을 켰습니다. 그 화면을 킨 순간 알았습니다. 지금 전화가 온 것도 아니고 문자가 온 것도 아닌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내가 휴대폰을 꺼내서 켰구나. 아무 이유 없이 말입니다. 신호등을 기다리는 몇 초 동안에도 휴대폰을 켜는 스몬비의 상태는 다름 아닌 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미디어의 이해라는 유명한 책을 쓴 마셜 맥루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우리 신체의 일부이며 기술은 우리의 중추신경 조직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스몬비라는 말에 빗대어서 말해보자면 스마트폰은 우리 신체의 일부가 되었고 우리의 중추신경과 연결되어서 이미 나의 신경 조직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셜 맥루헌은
이러한 현상의 문제는 다름 아닌 우리의 중추신경이 되어버린 그 스마트폰이 우리의 감각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경고합니다. 이런 말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증명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라는 과학자는 기술의 변화가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사고와 가치 평가의 패턴까지 바꾼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술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서 나중에는 사람이 자기 영혼으로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무섭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없는 모습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상태를 기술이 유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챗 GPT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어느 순간인가 거꾸로 되어 결정적인 선택이나 판단을 해야 하는 순간 챗 GPT에게 의존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 그가 나의 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나를 형성하고 바꾸어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AI 관련된 책을 펴보면 모든 사람이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스몬비라는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의 현상을 무척 잘 담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국 선택한 기술과 우리의 관계는 다름 아닌 좀비의 관계라고 명명합니다. 그것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입니다. 좀비는 바이러스의 숙주일 뿐 개인의 역사나 삶의 맥락이나 자유 따위는 모두 빼앗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 시대의 관계성의 맥락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면 약간 놀랄 만한 말이 나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시며 덧붙이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분명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금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라는 신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고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육신을 가진 존재를 통해 복화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스몬비식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숙주가 되어서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말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까? 사실 너무도 불경한 말이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과 인간의 역사 안에서 단 한 번도 인간의 자유를 빼앗아 그를 숙주로 삼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사람들이 숙주가 되기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숙주 삼으셔서 그들의 손을 마비시킨다든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움직이셔서 그 선악과를 치워버리신다든가 해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을 때 가인에게 분노가 충천하여서 아벨을 죽이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가인을 숙주 삼으셔서 살인을 멈추는 행위를 하면 좋았겠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유가 사라진 인간, 숙주가 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일 수 없고 단 한 번도 그런 까닭에 그 자유를 빼앗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더라라는 이야기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동산 밖으로 추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고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와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쓰시기 위해서 동산 밖으로 나가셔야 하는 처지에 스스로 놓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는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처지에 스스로를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들을 숙주 삼으지 않으시고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자유가 당신의 뜻과 벗어났을지라도 그들이 있는 곳에 함께 계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자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 안에 하나의 특징이 있으니 그것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의 시간 안에서 우리 인간의 속도에 맞추어 우리가 마침내 그분을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짠 하고 임해서 내가 그 영에 힘입어 갑자기 없던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한평생 30여 년 동안 나사렛에서 지내시는 동안 또 이 땅에서 공생애를 따라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이 그 모든 하루하루 동안 나와 함께 계셨고 그분의 동행하심 안에서 그분의 뜻을 하루하루 더욱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 그분의 뜻을 따라 말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는지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 진리의 영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고 계시며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시간 안에 순간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성령님이 내 삶에 거하시고 계실 시간과 공간을 만들었다. 예수님의 삶의 근간이 되었던 것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공간을 만드는 일이었고 이러한 예수님의 입장은 아침과 저녁에 늘 내 몸 상태와 무관하게 하나님 앞에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린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같이 살고 같이 시간을 보내며 같이 충분히 대화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양육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절대적인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만 아이들이 제게 해주는 속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어린 루하, 어린 아들은 저랑 꽉 막힌 도로에서 2시간 동안 한 공간에 머물며 이야기를 나누던 뒤에야 유치원에서 자기를 힘들게 하던 친구의 이름과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꺼내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청소년이 된 루아는 아빠와 종일 시간을 보낸 저녁에 그때서야 근래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잠식하고 있는 불안이 무언지에 대해 비로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시간 안에서 그 시간을 함께 보낼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마음에게 열리고 오고 가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 안에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거하고 시간을 보낸다면 10년, 20년, 30년이 축적된 결과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분이 내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간의 토대의 결과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지배 혹은 신적인 임재를 통한 신비한 결합이 아니라 오랜 사귐의 결과입니다. 당연히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시고 사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성령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 풍경 안에는 물론 신비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머리 위에 보이는 것은 얼마나 낯선 풍경입니까? 게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갑자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은 얼마나 낯선 모습입니까? 이 소리를 들었던 제3자, 그 제자들이 아닌 그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한 동네에서 평생을 살고 죽던 시대였습니다. 다른 언어를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되는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갈릴리 촌 마을에서 살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여러 만국의 언어들을 능숙하게 말하며 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으니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놀랍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이 상황을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결과입니다. 그의 영이 임할 때 사람들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 예언하는 것, 환상을 보는 것, 꿈을 꾸는 것, 그것은 모두 일시적이고
신적인 어떤 순간적인 경험으로 보입니다만 사실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내게 없는 언어를 어느 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가운데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그 시간 이후에 그 다음 날에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가 다음 날에도 다시 그 방언, 그 외국어를 내 뜻대로 말하면서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며 다녔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그 다음날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성령님, 제게 왜 이런 경험을 주셨습니까? 내가 한 예언, 내가 본 환상, 내가 꾼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었을 것입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은 우리를 숙주로 삼아서 지배하시려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와의 사귐을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처음 해본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이 가보지 않은 그 나라를 꿈꾸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고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성령님의 내 인생을 이끄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따라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잇따라 살펴보았듯 바울은 이러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의 한 성읍인 빌립보를 향해서 갔습니다. 거기서 루디아와 간수가 세례받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은 환상으로 시작된 성령님과 바울의 사귐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그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서 물었고 들었고 아하하며 알아차렸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그는 그저 몸의 밴 습관을 통해서 그 옥문이 열렸을 때 성큼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환상을 3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러면서도 거듭 이끄시는 이 성령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고넬료의 집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세례를 줍니다. 베드로와 성령님의 환상 이후의 사귐의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유대 땅에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주시는 분이심을 비로소 이해하고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하루하루를 뜻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에 빗대어 사귀어 산다는 말의 구체적인 형식을 살펴보면 내 일상에 우리 성령님이 거하실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그 시공간 안에서만 우리는 성령님이 건네시는 꿈과 환상과 예언을 마주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시작되는 긴 사귐의 여정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숲 가족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시는 그 동안 이 땅의 무수한 가치와 사람들을 따라 살지 않으시고 성령님 안에 성령님과 함께 나의 시공간을 일구며
사귐의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그분과 같은 방식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님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순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는 순간이라고도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여러분, 이 영은 창세기의 흑암과 혼돈과 공허 위를 운행하시던 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던 영입니다. 아무리 마른 땅, 아무리 뼈만 남은 그 골짜기일지라도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하시는 그 영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나의 시공간에 받아들이고 더불어 살아갈 때 그분과의 사귐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의 창조,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손길 안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좀비를 만든다면 성령님은 생명을 만듭니다. 기술이 은밀하게 인간을 지배하고 잠식한다면 성령님은 사귐이 깊어질수록 인간을 자유롭게 합니다. 스문비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진 이 시대의 일원으로 사는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습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시 공간을 내어드리며 그분과 사귀는 삶을 통해서 기술에 경도되어 있는 우리의 신경세포며 감각들이 자유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되고 빚어지는 은총의 절기가 우리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선명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그분이 보이시는 예언과 환상과 꿈, 이를 토대로 함께 사귀어 사는 삶, 당신께 나의 시 공간을 내어드리고 내 삶에 거하시는 당신과 함께 묻고 듣고 깨달으며 걸어가는 삶,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작된 이 성령의 절기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감싸고 계신 주님의 영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감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 아무리 혼돈과 공허와 메마름이 가득한 땅일지라도 그 위를 운행하시며 새롭게 일구시고 빚으실 수 있는 그 주님의 영이 나의 혼돈과 나의 삶 모두를 감싸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